안녕하세요. 4월 8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면 언제냐? 부처님이 오신 날은 아니고 그때는 시다르타 태자가 태어난 날이죠. 부처님이 되신 날은 35세 되는 12월 8일이 부처님이 되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태어난 날이 있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된 날이 있는 거지, 부처님이 오신 건 아니지. 왜냐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격인 거지.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것을 극기해서 내가 된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부처님으로 오신 거는 아니고, 부처님 될 사람이 온 거지. 부처님 될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부처님 될 사람? 째득이 보살님. 또 해봐. 던져봐. 보살 맞아요. 부처님이 될 사람. 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될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서 다 보살님인 거잖아. 여러분들은 다 보살님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될 분들이고, 남자도 보살입니다. 여자만 보살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을 보살 비구라고 하는 거고, 일반 비구하고는 틀려요. 그냥 보살 비구라고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남자도 보살이고 여자도 보살이고. 아니 그렇잖아. 부처님이 여자가 아니잖아. 그런데 다 에브리바디 다 보살이니까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앞에다가 싹 이름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서 석가보살이에요. 석가보살. 석가보살. 그래서 석가보살이 태어난 날이 4월 8일.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고 부처님 될 분 오신 날, 이렇게 좀 길게 얘기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왜 부처님 오신 날 꼭 연등을 달아요? 그럼 후레시켜. 아니, 요 보살님이 뭐 물어봤냐면, 이게 지금 녹음이 안 됐을까봐 그러는데, 왜 연등다냐고. 왜 연등다냐. 아니, 근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 전에, 월정사에 탑돌이를 하거든요. 탑돌이. 그래서 탑돌이 하는 그 책임 스님이 있어. 그래서 제가 금강경 뭉창 기도를 하는데, 우리 10월 달에 내가 금강경을 사경을 해오라고 다 말씀을 드려서 그걸 소지를 하려고 한다. 그때 이렇게 탑돌이를 하고 장엄하게 탑돌이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소원을 빌면서 그걸 이렇게 던져서 소지를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괜찮잖아. 훨씬 장엄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한 가지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지. 왜냐면 사람이 참석하는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될 건데, 아무리 안 돼도 1000명인데 내가 보기에는 등이 있어야, 등을 들고 돌아가려면 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000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등이 없지. 그렇다고 그걸 하려고 등을 또 살려니까 또 조금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그 스님이 나한테 그랬거든. 그럼 후레쉬로 할까요? 그래서 내가 후레쉬도 사야 되잖아. 내가 이랬거든. 후레쉬도 사야 되는데 이건 좀 내 생각엔 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원래 연등이라고 하는 거는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아까 보살님은 본명이 이름이 뭐예요? 일심행. 나는 일심 이런 거는 옛날에 이렇게 여기 하트에다가 화살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조폭, 요즘 조폭 아니고, 요즘 조폭은 약간 잘생긴 거, 지가 한 거 같은 거 이렇게 일심 이렇게. 보살님한테도 있는 거 아니요? 나중에 팔뚝 까볼까? 그렇게 해서 부처님 오신 날 원래 연등을 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연등은 연꽃등이라는 뜻이 아니고 불탈 연자예요. 밝은 등이라는 뜻입니다. 밝은 등.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킨 거는 아니고, 원래는 정월대보름 밤에
벽사 삿된 거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정월대보름에 원래 그렇게 삿된 것들을 다 쫓는 풍속이 있잖아요. 달집 태우기, 쥐불놀이,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어렸을 때 그 쥐불놀이 생각이 또 나네. 또 쌉소리 또 이렇게 이거 뭐 팔로 이렇게 돌리고 그거 재밌다. 그거 뭐 짝대기 그 나뭇대기 몇 개 꺾어 가지고 넣고 또 팔로 돌리고 그래. 그 덕분에 내가 팔이 길어졌잖아. 철사가 손가락 사이를 파고 들어가는 것 같다. 진짜 나중에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여자분들은 별로 안 해보셨을 걸? 해봤어요? 그거 돌리면 되게 재밌어요. 지금 하라고 그러면 개뿔도 재미없어요. 그 당시에 아무 놀 거 없을 때니까 재밌는 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연예인 야광봉 들으라는데 저 보현행님이 야 야광봉 살 돈이면 연등 산다. 연등 사. 저 보현행님은 여기 보현행님은 커피 쿠폰 아니고 댓글 앞으로 쓰지 마. 이런 거 무성의하게 올릴 거면 댓글 쓰지 마. 그래서 연꽃 그 연등을 정월 대보름 밤에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원래는 신라 시대 때는 복회라고 복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모으고 삿된 것들을 잘 물리치는 그런 의식이었는데 고려 시대 때 최희라는 무신 정권에서 최후가 나중에 이름을 최희로 바꿔요. 그렇게 해서 최희라고 하는 분이 4월 8일에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무신정권 때는 그 사람이 무신 집권기에는 그런 무신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를 주관했던 사람이잖아. 실질적인 리더지.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월 대보름에 하던 게 부처님 오신 날로 옮겨왔다 이렇게 이제 연등회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저는 논문을 쓸 때 뭐라고 논문을 썼냐면 그게 부처님 오신 날에도 했고 정월 대보름에도 했을 거다. 정월 대보름에도 했을 거다. 옮겨오는 게 아니고 정월 대보름은 벽사라는 의미로 하는 거고 부처님 오신 날에는 부처님의 탄생광명을 밝혀서 이제 복을 잘 받게 이게 닮아가려는 노력 참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내가 능력이 굉장히 좋으면 좋겠지. 하지만 그렇게 안 돼 있을 때는 좋은 것들을 이렇게 닮아가려고 하는 거지.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르네상스의 3대 천재 하면 미켈란젤로,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라파엘로거든. 라파엘로 압니까? 닌자 거북이. 안 웃는 거 보니까 닌자 거북이 모르는구나. 닌자 거북이 중에 한 명이 라파엘로예요. 됐어 그만해. 재미없어. 그리고 얘기하면 좀 웃어주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기본이 안 돼 있어. 나쁜 할매들. 자, 그래서 미켈란젤로하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날 때부터 천재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날 때부터 천재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 라파엘로는 복제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거를 보면 자기가 그걸 따라하고 플러스 알파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재는 천재인데 계열이 다르지. 그러니까 천재성을 가지고 자기 독창성으로 쫙 가는 게 아니고 라파엘로는 교육이 필요한 천재야. 그러니까 좋은 선생을 만나면 그 선생의 거를 그대로 내가 다 빨아버리고 플러스 알파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냥 워낙 그 미켈란젤로나 누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약간 급이 밀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이 사람도 엄청난 거거든.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라는 복 있는 분을 닮아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자유롭게 된 분,
저는 부처님이 복 있는 것도 좋지만 제가 언제나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고 싶지 않아? 어? 이 자유에 대한 갈망 없나? 없구나. 돈에 대한 갈망이 있지? 뭔가 이렇게 자유를 이렇게 바람같이 걸림없이 이런 낭만 검객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낭만 검객 하기에는 너무 늙었지? 근데 저는 아직도 그런 자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뭐 민주 자유 이런 거 말고 진짜 구속 없이 내 뜻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 그런 걸 보고 불교에는 장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힘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멋있잖아.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나는 부처님이 되고 싶진 않지만 그런 사람 옆에 살아봤으면 좋겠다. 되는 건 너무 피곤할 것 같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했어요. 나는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왕 동생 정도쯤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 사우디아라비아 그 누구지 빈살만보다 나는 만수르가 좋은 거야. 빈살만처럼 그걸 막 자기 권력을 유지해야 되고 누구를 제거해야 되고 막 이렇게 머리 굴리고 이런 거보다 맨체스터 그냥 구단주나 하면서 마누라 가방이나 사주고 이러고 사는 거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1등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왕은 피곤할 것 같거든. 책임도 져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냥 왕 동생이야. 그리고 왕을 위협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는 왕 생각이 없거든. 이러면 오래 살아. 그런데 이제 조금 너무 이렇게 왕 생각이 조금 다음번엔 난가? 이러면 그런 놈이 죽는다고 보통. 보통 죽어요. 그래서 나는 천진하게 살고 싶었어. 그게 자유지. 어떻게 보면 자유에 대한 갈망. 그래서 그런 자유가 좋아요. 그래서 부처님 같이 되고 싶지는 않고 그건 피곤할 것 같아. 피곤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별로고. 그래서 연등을 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불을 밝혀서 진리를 추구하는 거. 등불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그 진리, 지혜 이런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찾아서 지혜가 있으면 사람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복. 저는 복 진짜 또 좋아하지. 제가 복 매니아잖아. 복 매니아잖아.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타고나는, 쉽게 말해서 내가 좋은 선업을 쌓아서 이렇게 그런 기질을 잘 타고나도 좋은 습관을 들여서 잘 타고나도 그건 뭐하고 똑같으냐? 고스톱판으로 얘기하면 든패하고 같다. 든패하고 같다. 복은 뭐하고 같은 거냐? 뒤집는 패하고 같다. 이게 뒷장이 붙어야 돼. 제가 어렸을 때, 나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딱 들었는데 광이 4장이나 들었어. 그리고 한 장이 광이 깔린 거를 내가 먹었어. 나와서 먹기만 하면 돼. 이제 됐다. 시작됐어. 나에게 총은 지금 다 걸려 있어. 쏘기만 하면 돼. 근데 이게 앞에 놈이 패를 잘라 먹기 시작하고 약간씩 꼬이기 시작하는 느낌? 내놓을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저놈이 피로 다다다다다 하더니 났어. 수도비야. 수도비야. 야, 이게 비운의 천재들이거든. 펴보지도 못하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미나토였더라면. 차라리 미나토였더라면 끝까지는 가잖아. 그러면 그거 다 한 번씩은 나잖아.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뒷장이 중요하구나. 그 뒷장은 무엇이냐? 앞장이 노력의 결과라면, 이 앞장이 노력의 결과라면 뒷장은 아니 근데 고스톱 치다 보면 실제로는 그런 저 같은 일이 많이 있어요. 뭐 청단을 3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홍단 이런 거 들으면 그 매주 같은 거 나오면 더럽게 잘 잘라 먹거든. 이것들 매주에 환장했나. 매주가 매화잖아. 그죠? 그래서 2월에 핀다 그래서 그게 이자잖아. 맞잖아. 왜 그래요? 솔이 1월인 건 일본에서는 1월에 솔나무를 이렇게 밖에다 문 밖에다 놓고 삿된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풍속이 있어서 솔을 1월로 놓고 솔이 이렇게 빼죽빼죽하니까. 왜? 3월에 사쿠라 피잖아. 아 그게 왜? 아니 타짜가 그걸 모른단 말이야? 타짜들이 얼굴은 다 아기같이 생겼는데 얼굴은 아기상인데 정마다병은 위에서 한 장, 내 거는 밑에서 한 장. 손은 눈보다 빠르다. 아 이런 거 하잖아. 여러분들이 그 타짜 영화를 알고 있는 것만 갖고도 이미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그 주말의 명화에 나올 법한 벌써 한 20년 됐을걸? 아니 정확하게 자동차 몰라. 근데 그게 김윤석이 뜬 영화잖아. 어떻게 보면 김윤석이라는 배우가 별로 이러다가 그 아귀 한 방으로 그지? 다 각이 나면서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뒷장 붙는 거예요. 이 역할이 진짜 참 중요해. 참 중요해. 그래서 복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도 있어야 되고 복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닮아가려는 마음을 담아서 연등을 밝히고 연등은 연꽃등이 아니고 불탈 연자를 쓰기 때문에 뭐 팔각등도 있고 주름등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연꽃등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연꽃이 초염상정,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 진흙 속에 있으면서 진흙에 물들지 않고 그 애련설 보면 참 주돈이 애련설 보면 그렇거든요.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움에 있으면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그 다음 향기는 진하지 않으면서 멀리 퍼진다. 꽃은 화려하지 않으면서 질리지 않고 이게 명품에게서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잖아. 명품이 그거잖아요. 오늘 샀지만 10년 된 듯한 느낌. 10년 됐지만 10년 된 듯한 느낌. 여러분이 그래서 명품이잖아. 오늘 처음 봤어도 60년 됐다는 느낌. 여러분이 에르메스야. 여러분이 에르메스면 에르메스가 망하겠지. 여기 김성현님 관욕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관욕. 관욕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관불 그러니까는 물로다가 부처님을 씻어드린다. 처음 태어난 애를 처음 태어나면 씻잖아. 실제로 부처님한테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 땅 속에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이렇게 나왔대. 그리고 기름이 솟아올랐대. 그래서 원래는 관욕할 때 향수로다가 관욕을 하는 게 아니고 향유를 넣어서 그 물로다가 관욕을 하는 거예요. 씻어드리는 거예요. 인도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기름으로 씻는 문화가 있습니다. 뭔 기름으로 씻어요? 이상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운 지역은 전부 기름, 향유를 쓰는 문화가 있습니다. 향수는 빨리 증발해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향유를 가지고 몸을 이렇게 문대는 문화가 있어. 그러한 문화가 여러분이 경험해 본 게 아로마 마사지입니다. 기름을 발라서 여러분들을 물개를 만들어 주잖아.
티팬티롤 만들고 물개를 만들어 주잖아. 아로마 마사지 그렇게 그게 인도적인 것들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더운 지역 문화는 전부 기름 쓴다더라. 그리고 실제로 인도에 가보면 인도에 부처님이 태어나신 룸비니 옆에 그 강에 기름이 지금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때 기름이 지금도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그거는 사진도 찍고 제가 직접 가서 다 봤거든요. 거기 있다 하더라고 누가. 그래서 진짜? 이러고 가봤어. 설마? 이랬는데 가니까 보일까? 물에서? 안 보여. 근데 옆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보면 기름은 무지개 빛 나잖아. 기름 떠 있으면. 뭔 뜻인지 아시죠? 있어. 있어. 신기하더라고. 그 룸비니에서 바로 옆에 있는 그 강인데 거기 사람들 잘 몰라. 거기 안 간다고. 근데 우리는 알아. 우리는 알아. 왜? 난 배운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부처님을 찬물과 더운 물로 이렇게 씻어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탄생을 경화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 또 인도에서는 임금이 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머리에다가 구슬을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뿌려주는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나 중동 쪽에 더운 쪽에서 물로 세례주는 그런 게 다 더운 지역 문화예요. 물 뿌려주는 게 있어. 물을 왜 뿌리냐면 이게 이제 관정도내나 그런 의미거든. 관정, 관불은 부처님을 목욕시킨다는 거고, 관정은 여기다 물을 뿌려주는 거야. 물을 뿌려주는 거야. 그거는 뭐냐면 동서남북에 있는 인도에서 동쪽에 있는 바다, 남쪽에 있는 바다, 서쪽에 있는 바다, 북쪽에 있는 호수에서 물을 떠와요. 아마 마나사와로바 호수에서 떠왔지 싶어. 그렇게 해서 그 물을 섞어. 그렇게 해서 임금 머리에다가 뿌려줘요. 그건 뭐냐면 사해의 임금이다. 내가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 인도 사람들 생각이에요. 인도 사람들 생각.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걸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씻어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관욕 같은 거 하실 때 머리에다 뿌리지 말라고. 숨 넘어간다고. 목 뒤쪽으로 해서 뿌려. 목 뒤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누가 물 뿌리는데 내가 지금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 앞에다 이렇게 되잖아. 옆구리나 손가락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뿌리라 말이요. 머리에다 뿌리니까 부처님이 계속 이러고 있잖아. 얼굴 못 봤지? 부처님이 성격이 좋아서 참는 거예요. 나 같으면 품는다. 물 삑 그래갖고 찌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이거 비밀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리면, 부처님이 진짜 4월 8일에 태어나셨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이거 내가 주장한 건데, 실제로 인도의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여러 부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기록한 것도 탄생 일자가 좀씩 달라요. 달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우리가 부처님이 대단한 분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니까 그 날짜를 모를 수 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부처님이 처음에 불교를 시작하셨을 때는 어떤 수행 집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찾아간 이유는 그분 민증을 까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수행법을 배우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제 얘기를 듣는 것도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려고 온 거지,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내 사주를 깔라고 여러분이 온 게 아니잖아 지금.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초기의 기록이 안 남아 있었던 거야. 그래서 좀 오락가락해지는 거지. 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부모님은 생일을 챙겨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지만, 뭐 학원 선생님 이런 거 뭐 알게 뭐요? 성이 있으면 스승의 날 때 뭐 하나 갖다 주면 되지. 아니 그렇잖아. 그게 무슨 뭐 펜도 아니고, 사생펜이면 알겠지.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4월 8일로 되었느냐? 동아시아는 4월 8일로다가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음력을 안 쓰니까 양력 4월 8일이고, 우리는 음력 4월 8일이고.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금강경 봉창기도 4월 8일 날 그때 했었잖아요. 그때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뭐 일본 부처님 오신 날이다. 일본 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왜 4월 8일이냐? 인도 부처님 당시에는 사진법을 썼었기 때문에 4, 8, 12, 16이라고 하는 게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4월 8일에 태어나셔서 사성제 8정도를 설하시고, 부처님의 형제는 아버지 형제는 4시고 자기 사촌들은 8명이에요. 사쌍팔배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12연기를 말씀하시고 16대국을 다니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리가 8섬 너말이 나오고 다 이게 사배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사배수로. 그래서 4월 8일이라는 게 완전하다라는 상징성을 가져요. 4, 8일 이렇게 써버리면.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에 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고, 인도 불교에서, 부파 불교에서도 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완전성의 의미를 취해서 4월 8일을 동아시아에는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그러니까 12월 25일은 로마의 동지고, 부처님 오신 날은 사실은 인도 불교 안에서도 통일이 다 안 돼 있었어. 현장 스님이 갔을 때도 600년대도 그래서 좀 오락가락했었고, 그 중에서 4월 8일이 가장 유력했었던 이유는 실제로는 거기에 완전성. 그러니까 부처님은 완전하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4월 8일 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이 정도만 할까요? 이게 시간이 많이 돼서 사실 부처님 오신 날 이게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아니고 석가보살께서 오신 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보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신 날도 충분히 기념할 만한 날들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안 달아주지만 내 생일에는 나라도 연등을 나는. 실제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중국에 그 경덕 전등록이라고 하는 선어록 모음집이 있어요. 1700공안 할 때 1703개의 공안이 수록되어 있나 뭐 그럴 거예요. 그 경덕 전등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요. 하루는 누가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부처님 오신 날인지 몰랐어. 그러니까 절에 잘 안 다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대충 이렇게 가서 뭘 얻어먹을 거 있나 싶어서 왔더니 뭔가 분주하더라는 거야. 부처님 오신 날은 다 분주해요. 모든 절이. 왜냐하면 대목이잖아. 대목은 원래 분주한 거야. 그래서 분주하대. 그래서 보니까 누구 생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지 스님한테 이렇게 살짝 가가지고 물어봤대. 혹시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누구 생일? 누구 생일? 누구 생일? 누구 생일? 했더니 주지 스님이 그 얼굴을 보고 네 생일이잖아. 이렇게 했대. 여러분이 다 부처님 오신 날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오늘 이상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부처님 가신 날로. 부처님 가신 날의 의미는 뭘까? 부처님은 가셔서 완전히 가셨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 가피를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덜 가셨을까? 뭐가 남은 건가? 그래서
열반이란 도대체 뭔가에 대한 이야기. 예. 불교의 목적은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의 최고 정점을 이르는 말이 열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가신 날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열애라고 하거든요. 열애, 진여에서 왔다.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여거라 그래요. 그래서 진여에서 와서 정각으로 간다. 여러분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언제나 깨어있음 속에서 살면서 행복한 나날을 더 크게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기원에 맞지 않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